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26일 매일 주신 기도회를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며 내쉬는 호흡으로 주님께 먼저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이며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매일 기도하면서도 신뢰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는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 시간 기도하며 그 모든 삶의 무게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선하고 인자하신 아버지, 이 시간 직장과 학업, 군복무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타지에 나가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기에 홀로 생활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지만 언제나 그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 마음을 나누며 함께할 수 있는 동료와 친구들, 격려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어렵고 힘들 때 가장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선택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유학을 떠나는 당신의 딸이 있습니다.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도착하도록 이동하는 모든 여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유학 생활에 좋은 친구와 또 좋은 신앙 공동체를 허락하시며 건강과 안전 지켜주셔서 학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부터 시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뿐 아니라 나의 삶에서도 변치 않으시고 언제나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며 현재를 살아내며 미래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셔서 익숙함을 넘어 오늘 이 시간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에게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주를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와 도전과 위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보물처럼 간직하고 계신 기억의 순간들이 있으신가요? 추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도 제 인생의 황금기 하면은 제가 손가락으로 꼽는 몇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싶고 선택하고 싶어서 젊은 혈기였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젊은 패기였을지 모르겠지만 20대 후반의 모든 안정감을 내려놓고 떠났던 1년의 여행, 신앙여행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던 기억들. 저는 두 아들을, 저희 아내가 참 대단한데 조선원에서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그 아이를 제 손으로, 두 아이를 제 손으로 받았을 때 그 아이의 온기를 느꼈던 그 시간들이 제 인생을 지탱해주는 추억이고 기억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때의 기억이 참, 제가 어렵고 힘든 그 시간들을 맞이하게 될 때 그래도 한 번 더 웃을 수 있게 되고, 아이들이 말을 참 안 듣고 정말 속을 이렇게 뒤집어 놓을 때도 그때 그 기억들이 다시 아이들을 향한 애정과 사랑으로 입맞출 수 있도록 정말 제 그 삶을 지탱하는 기억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고,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다시 마음 먹게 되는 디딤판과 같은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아마 더 많은 기억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추억들이 있으시겠죠. 기억과 추억함에는 그래서 참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경험이 되기도 하고, 또 그 경험으로 우리는 현재를 살아낼 수 있으며, 현재를 더 잘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소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가 이번 주에 저희가 함께 나눌 시편 105편과 106편이 바로 그 기억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05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며 현재를 해석하는 말씀이고, 106편은 이스라엘의 죄악,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던 일들을 회상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나를 기억하게 되는, 바라보게 되는 역사 시편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의 역사 회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언약의 성취를 기념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역사 시편, 기억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섭리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라라는 명령을 주는 시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105편에서 저희가 수요일까지 나눌 이 105편의 말씀에서는 세 가지의 역사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 일들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성취하셨는지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통해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특징이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참 많은 동사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들 모두가 명령형으로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1절에 감사하라라는 이 동사가 명령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라든지 감사하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너희는 감사하라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게 누가 강요한다고 쉽게 되는 것일까요? 너희 감사해야지라고 누군가 말하면 저는 기분이 나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되어 있지 않은데, 내 삶에는 그렇게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누군가가 감사하라라고 명령을 한다면 쉽게 그 감사를 고백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저는 강북구 수유동에 살고 있습니다. 새벽에, 오늘 같은 새벽에는 한 30분 정도면은 교회에 올 수 있는데 평상시에 출퇴근 시간이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출근하면서는 매일 주신 영상을 보기도 하고, 또 찬양을 틀어놓고 오기도 하는데, 또 제가 빼먹지 않고 이렇게 보는 게 뉴스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운전하며 뉴스를 들으면서 오다 보면은 운전이 좀 거칠어질 때가 있어요. 참 화가 나는 일들도 많고, 이것이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분열되고 서로 혐오하고 또 불의하고
거짓되고 분노하게 되는 소식들이 참 많고 대부분이기 때문에 뉴스를 들으면서 참 화도 많이 나고, 그래서 중간에 뉴스를 꺼버리고 찬양을 듣고 오는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저의 삶 속에서도 크고 작은 어려움과 또 불안함과 또 화도 날 만한 상황, 버겁기도 한 상황들 때문에 한숨을 내쉬게 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누군가가 제게 와서 삼녀라 그래도 감사해야지, 감사해라고 명령으로 말한다면 어떤 반응이 나오게 되겠습니까? 이 시편이 언제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지 저작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을 한 후에 이 시편이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포로 귀환했으니 너희가 감사할 이유가 넘쳐나지, 그래서 감사해라는 명령이 주어졌을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귀환 후에 나라를 재건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던 고향 땅은 우리가 명절에 가게 되는 정겹고 포근한 땅이 아니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황폐한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포로로 잡혀 있는 70년 동안 비록 신부는 포로였을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그 포로지에서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을 것이고 나름대로 삶의 터전을 잡게 되었을 겁니다. 그럭저럭 적응하면서 삶의 터전을 읽으면서 적어도 굶고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포로 귀환한 후 그들은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주어진 이 시편은 감사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리고 노래하고 찬양하라.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라라는 명령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하고 여호와를 구해야 하고 기억하라라는 명령을 하고 있죠. 여기서 감사하라는 명령이 그래도 너희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지 않냐 라는 식으로 다른 이들과 비교하여서 그래도 비교적 나는 낫지라는 상대적 감사라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상황이 그렇지 않더라도 감정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여도 그런 거 다 있고 감사하라는 정신 승리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감사하라는 명령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면 생각나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있지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제가 어떤 청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청년 중에 한 명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거 정신병자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 참 솔직하고 맞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동사들이 모두 다 명령형입니다. 범사에 감사해 라는 명령이죠. 여러분, 감사가 명령에서 한들 그 명령에 따라서 억지로 따라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만 턱 하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품으신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 God's will이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이름과 같죠. 우리 교회는 높은 뜻이라고 한글로는 높은 뜻이라고 표기하지만 high will이 아니라 God's will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high will과 God's will의 차이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목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이윌이라는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어떤 높은 고지와 높은 수준의 교회가 되어라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교회 이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품고 그 하나님의 의지대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이루는 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인 것이죠. 여기서도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범사의 감사가 우리에게 강제하시고 억지로 기계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부정하면서까지 정신 승리를 하면서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한다, 너희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라는 겁니다.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사랑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삶의 문제를 해석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이고 뜻이라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이 명령은 곧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겠다라는 의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뜻인 것이죠. 아멘이시죠? 네. 그리고 이 시편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억하라이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105편은 기억의 시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의 역사적 사건을 언급하는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셨던 언약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 특히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립니다. 까먹습니다. 성경의 구속 역사에서 언약이란 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원래 이 언약이란 단어는 쌍방간에 맺는 언약, 계약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언약은 지키시고 갱신하시지만 인간은 계속해서 파기하기에 계약이라기보다는 언약이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는 이유와 감사라는 명령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언약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지지난주 그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말씀에 전해주셨던 12 정탐꾼 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각 지파에서 선발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지요.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았고 똑같은 위기에 직면했고 똑같은 기회를 보고 있지만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상반되고 다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10명은 하나님의 약속, 즉 언약 없이 세상의 시각과 인간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라는 말씀과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 없이 그 언약을 잃어버리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렵고 불안했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2명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기에 그 가나안 땅을 향한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언약의 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부터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삭에게 맹세하셨으며 야곱에게 율례를 세우셨습니다.
반드시 너희에게 약속의 땅을 줄 것이고 그 땅이 가나안 땅임을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정탐꾼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족장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인도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10명은 그 말씀과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였기에 가나안 땅에서 그 장대한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메뚜기 같은 자신의 약함과 불가능함에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2명의 정탐꾼만이 하나님이 주시겠다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위기와 두려움 앞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붙잡느냐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시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 성공이나 정욕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항상 결핍이고 상처이고 불안과 두려움뿐일 것입니다. 메뚜기 같은 인생을 메뚜기 같은 삶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성실하고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우리의 삶을 해석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임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기억하는 것은 단순한 인지행위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함은 현재를 살아낼 수 있는 확신과 미래의 소망을 붙들 수 있는 도구이고 기회의 디딤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 아니 심지어 의지적 망각을 선택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고 언제나 결핍에 시달리며 원망과 분노에 상처에 찌들어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약속을 더 깊이 마음판에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정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허락하신 십자가라는 역사적 기념비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찬란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길을 잃은 것 같을 때, 막막할 때, 두렵고 힘들어서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을 잃은 것 같을 때 우리가 돌아갈 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기념비 앞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과 소망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셔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결코 꺾을 수 없는 의지임을, 강력한 의지임을 마음판에 깊이 새겨 넣으며 그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게 하시고 세상의 두려움과 걱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메뚜기 같은 우리의 연약함과 나의 상황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에도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의지를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